누가복음 톱파이 읽기 229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네 번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주눅이 들죠. 양심의 가책을 받죠. 우리는 저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여기 나왔는데 산마리 사람이 그 중, 에, 크게 다쳐서 이제 강도 만났으니까 거의 몸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 다 합니다. 누구나. 그거 보고 불쌍하지 않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실은 여기서 표현은 빠졌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글을 보고 그다음에 불쌍히 여겼으나 그걸 넣는 게 더 정확합니다. 불쌍히 여겼으나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많으세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안 됐다는 생각 다 하죠. 근데 그걸 피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계도 있고요.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그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자들에게 말하면 그건 제가 보기엔 다른 설교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예화를 들 때 이와 비슷한 거를 들어서 신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뭐 아프리카의 빈민가 아니면 어 결핵 환자들 모여 있는 곳 하여튼 등등 그런 데 가서 완전히 희생적으로 활동한 어떤 사람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가능한 대로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자기를 학대할 정도 자학적인 차원에까지 예 이를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몇몇 성경 요 사마리 사람 이야기라든지 또 매스컴에 나올 만한 아주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죠. 양심의 가책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푸마르 사람처럼 사는 게 무의미하다. 희생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못 본 척해도 된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음 보통 사람들 그냥 거의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를 중심에 놓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중심이 흐트러졌는데 어떤 말씀인지 전달은 됐죠?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핵심이 이웃이거든요. 이웃.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율법 교사요. 이 사람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내 친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생각을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냐? 그쪽으로 바꾸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쪽으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게 쉽지 않죠. 자기가 완전히 부정돼야만, 좋은 뜻으로의 부정이에요. 좋은 뜻으로의 부정. 무아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영혼에 가득 채워진 상태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받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자기 자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의 자아가 아니라 다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자아는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관심 그대로입니다. 누구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똑똑한 거 아닌가? 내가 똑똑한 거 보여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자기 많이 안다는 걸 또 자꾸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런 누가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다 그렇게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세계가 나를 가득 채워야만 자기 중심의 세계가 흡수되게 됩니다. 그걸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미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그런 상태까지 가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보려고 저도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예, 야, 이 정도면 됐나? 할 정도로 속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거의 평생 동안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종의 구도정진을 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 누가 내 이웃인가 찾지 말고 이웃이 되어줘라.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음.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이걸 똑같이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되어야 하는가, 그쪽으로 말이죠. 그게 준비가 됐다면, 그것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어떻게, 예,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냐, 그런 거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른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돼야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힘에 예, 자기를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를 읽고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을 듣고서 감동받잖아요. 이제 그 감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동받는 겁니다. 그 어떤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높이거나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뭐 뭐 누구를 시험하려고 한다거나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세련됐던 약간 거칠었던 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나 그런 질문에 대답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